저와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속히지 마시길 바라고,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죠? 그분이 말은 누구요? 그리스도 복음,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여러분 착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이 성경 말씀에 착한 일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린 이 일을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이분이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악한 일이 뭐겠어요? 착한 일의 반대가 악한 일이잖아요. 그죠? 에벌스 월커라 그러는 거예요. 악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악마의 일, 영어로는 악마의 일. 그 악마의 일이 있고 반대로 성령의 일이 있는 거죠. 그죠? 성령의 일이 있고 악마의 일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에는 악마의 일이 있고 성령의 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불신자는 100% 악마의 일만 마음속에 있어요. 마귀하고 악령하고 딱 한 몸이 돼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악령에게 딱 찰떡처럼 붙어갖고 출생해가지고 딱 그냥 절대로 이 강력한 접착제로 붙었기 때문에 악령의 손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 없도록 지옥까지 같이 악령하고 똑같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찰떡처럼 붙어서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게 불신자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마귀 자녀예요. 마귀하고 딱 붙어갖고 어떤 힘으로도 악령의 손에서 뗄 수 없는 완전히 엮여갖고 못 빠져나오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게 그게 악령의 일 속에 사단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헤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 말이 중요해요. 마귀가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누구를 말해요? 인간과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떼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시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사시고 인간하고 나하고 찰떡처럼 붙어 있는 내가 마귀를 지배하고 있고 마귀가 마귀하고 똑 붙어서 사는 거 이걸 분리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부탁이에요. 제발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피해 안 줄 테니까 예수님께 피해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하니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인간과 마귀 사이에 이 관계를 끊어놓지 말아달라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마귀하고 붙어서 연합돼 가지고 동거동락하고 있고요. 절대로 사단의 손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말을 들어줍니까? 사탄과 그 인간과 합체되어 있는 걸 예수님이 떼놔버리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걸 갖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태어날 때 마귀하고 딱 붙어서 태어나 버렸어요. 엄마 뱃속에 딱 응애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딱 붙어가고 태어나가지고 우리 인생 없어지고 마귀의 인격만 남아있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마귀 심부름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됐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와의 연합을 분리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요. 병 고치는 사역이 아니고 마귀하고의 관계를 끝장내야 마귀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 징그러운 마귀, 우리는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지금도 불신자는 다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육신적인 거 많이 불신자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없는 건강도 있고 우리가 없는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좋은 환경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불신자가 가진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들은 한 가지가 없어서 그들은 실패해요. 사단과 마귀하고 딱 연합돼 가지고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영적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속담 있잖아. 빛 좋은 게살구라고. 안 먹어봤죠? 게살구. 저 먹어봤어요. 어릴 때. 이렇게 어릴 때 그 수도가에 있는 이렇게 동네 복판에 있는데 그 수도가 옆에 살구나무가 막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요. 막 노랗게 달린데요. 정말 막 그 색깔을 보면요, 먹음직스러워요. 근데요, 그걸 아무도 안 따먹어요. 그렇게 노란데 아무도 안 따먹어. 제가 그걸 한 개 먹어봤잖아요. 얼마나 신지. 그냥 맛대가리 완전히 그냥 제로예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살구나무는 그 색깔도 그렇게 찐노랗지 않아요. 약간 그냥 노르스무리한데 먹으면 달고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찐노란데 맛이 없어갖고 아무도 그 살구 안 먹어요. 그래서 빛 좋은 게살구라고 그랬구나. 맛대가리 없고 먹을 수 없는 그걸 갖고 게살구라고 그랬구나. 그 속담을 지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빛 좋은 게살구예요. 겉은 멀쩡하고 포장은 멋있는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불신자의 영적 상태라. 그래서 여러분이 막 TV나 어떤 유명한 유명인들 보면 가정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영적 문제 속에서 정신 문제 속에 고통받으면서 그걸 다 감추어진 숨겨진 영적 문제를 갖고 있어요. 세상 재주는 뛰어나고 화려하게 보이는데 화려한 것 속에 감추어진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아내서 답을 주는 게 복음인 거예요. 빛 좋은 게살구에 속지 마시라. 아시겠죠? 껍데기는 멀쩡 행복해 보여요. 우리보다 더 신나게 걸어요. 불신자가 우리는 그래도 조심조심 걷잖아요. 불신자는 아마 디리받고 살아요. 엄청 용감해요. 그런데요, 거기에 속을 수가 있어요. 포장술에 속을 수가 있어요. 불신자는 껍데기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 있고 문드러져 있어요. 왜요? 마귀하고 연합됐기 때문에 그 속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를 분리하지 않는 이상 불신자는 행복은
영원히 빠이빠이라.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행복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할 시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를 확신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하고 딱 붙어갖고 마귀 떠나간 자리에 성령이 접착자가 되었고, 반대로 여러분은 성령을 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을 그 누구도 빼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상한 짓을 하시거나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오만 짓 다 해도 성령과 여러분을 분리할 수 없는 성령과 한 몸이 됐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피제사로 여러분은 성령과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어떻게 떼내겠습니까? 불신자가 마귀 못 떼내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도 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 받아놓고 우리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마귀가 무슨 발광을 해도 구원을 방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마귀가 물리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됐어요. 사망은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얻어놓고 사는 거예요. 죽음 문제 끝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속히지 마세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하고 딱 붙어있는 그걸 분리시켜 주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권세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누구에게든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권세는 사용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 사실을 알아야지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권세가 나타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권세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을 쓰셔요. 제가 어제 오후 5시에 우리 청라 사랑교회에서 임직 예배가 있는데, 제가 순서가 있어서 집에서 한 2시 반쯤에 출발을 했어요. 차가 안 막혀서 금방 갔어요. 뭐 한 40분 정도, 40, 50분 걸렸나요? 얼마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교회 앞으로 착 하니까 뭐 주차 관리하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일찍 가는가 싶어서 차를 골목으로 몰고 들어가 가지고 차 안에서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4시 정각 돼서 이제 가자.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골목에서 이제 기다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차 안에서 골목에서 목사님들 다 만났어요. 다들 일찍 오셔갖고 골목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유 목사님, 정은주 목사님 모두 다 오셔갖고 다 골목에서 차 대놓고 기도하셔요. 시간 맞춰서 이제 교회 딱 가려고 미리 와갖고, 근데 한 명도 늦은 분 없어요. 와, 똑같구나. 골목에서 다 차 안에서 다 기도하겠어. 교회 주차장 마당에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부담스럽거든. 목사님 오셨다고 산만하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저는요, 제가 만난 주변의 동료 목사님들, 주변에 전도하시는 목사님들은요, 약속 시간 어긴 적 없어요. 2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없어요. 먼저 미리 기도해요. 어떨 때 우리 마당에 뭐 오신다 그래도요, 뭐 볼일이 온다 해도요, 시간 딱 한 10분 그때는 제가 어디쯤입니다, 도착 곧 할 겁니다, 그 말은 이미 와 있다는 거라. 내가 집에 분명히 와 있다고. 때리다 보면 와 있어요. 미리 와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이제 그 시간 맞춰서 지금 곧 도착합니다. 그래. 곧 도착이 아닙니다. 이미 와서 기도하기 시작. 잠깐 얼굴 보고 뭐 심부름 잠깐 할 때도요. 그렇게 기도하셔요. 왜 뭐 늦었다 차가 막혔다 그런 구실되시는 분 못 들어봤어요. 그것도 30년 가까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요, 기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뭘 발견하는지 압니까? 기도 속에서요,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도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지금 감동을 주고 있는지, 마귀가 감동 주고 있는지, 그죠? 데블의 월커가 있고 굿 월커가 있어요. 과거 나를 지배하던 그 귀신이 나를 충동 주고 나를 육신적인 도로 몰고 가고 뭘 번뜩번뜩 깨닫게 하고 그러는지,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는지,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누릴 때 그 사단의 역사와 성령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깨닫잖아요. 누구나 감정이 있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기도로 걸르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말마다 혀가 판단이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하나님이 어렵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일 속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이 왜 기도에 그렇게 합니까? 뭐 늘 하는 거 그거 대충 하면 되지. 여러분 그래 생각합니까? 그냥 그거 뭐 하던 건데 그거 아무나 하면 되지.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그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결코 여러분과 제가 사는 데는 전도자들이 못나서 겁쟁이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인도를 잘 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삶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 대충 뭐 적당하게 하면 되겠지. 알아서 하면은 뭐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 맞춰서 입을 주장해 주시겠지. 정말 담대해서 좋긴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세요. 그렇게 대충 살아서 될 일인지. 여러분은 분초마다 성령 인도 받는데 민감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의 안테나가 성령 인도 받는데 딱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테나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요즘에 그죠? 안테나. 진짜 여러분들 이거 요즘 분들은 우리 랩너들은 그런 말 잘 모르고 안테나를 못 봤으니까.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은 이제 우리 그 과거 세대들은 그 안테나 그러면 참 실감나게 느껴져요. 안테나. 그 요즘에 뭐 안테나가 어디 있어? 뭐 핸드폰 켜면 뭐 착 나오지. 뭐 TV 켜면 뭐 탁탁 나오지.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TV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안테나 그러면 실감나요. 그 이제 그 작대기로 탁 세워진대요. 바람이 불면 안테나가 돌아가. 그러니까 TV가 찌지직거려. 그러면 또 누군가 추운데 겨울에 나가가지고 안테나 방향을 돌려야 돼. 그러면 또 TV가 바르게나 또 돌아갔구나. 그러면 재밌는 포로를 보는데 찌직거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기 싫어 뛰나가야 돼. 막 빤스 바르면 나가서 또 이렇게 해야지 TV가 나온다니까요. 안테나 방향이 안 맞아 보세요. 우리 이제 나이 든 분들은 이제 이해하는 것 같은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죠? 그 상황을 안테나의 소중함을 몰라가지고 그 안테나가 방향을 딱 맞추고 있어야지 TV가 쫙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는데 그게 돌아가 버리면요. 기지국하고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화면이 칙칙칙칙 그러면서 정말 소리도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러니까 보고 싶은 걸 못 보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죠? 여러분요. 우리 주님하고 주파수가 딱 맞아야 돼요. 주님하고 안테나가 딱 맞아야 되는데
항상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니거든. 찌직찌직 긋고 이러는 거야.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너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어정쩡해. 이게 막 스파크가 일어나 가지고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된 거야. 확신이 없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주님하고 주파수를 완전히 신형으로 맞추시기 바래요. 완전히.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나는 무심코 했는데 그게 악령 인도면 어떡할 거예요? 내 판단, 생각이 그게 사단의 인도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인생이 어떻게 해요? 고통받아요. 재미없어요. 그 TV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화딱지 나요. 주파수 안 맞으면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안테나에 주파수가 딱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가 딱 맞아야 선명하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하기 전에 뭐 한다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집중해서 주파수를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파수만 맞추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사람 되시고 성령의 충만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생각, 육신 속에 하나님으로 완전히 그냥 잠기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유 목사님 임직식 설교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외에 뭐 필요가 있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끝나는 일인데 내 생각, 마음, 관심 하나님에게 완전히 집중해라. 그러면 끝날 거 아니냐? 그거요 1000번 만번도 더 들었어요. 그거요 영원히 들어야 돼요. 10,000번도 죽을 때까지 그 얘기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딴소리 듣지 말고. 아니 내 마음 생각에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딱 끝날인데 환경이 어떠니 누가 어떠니 사람이 어떠니 불평불만 가지고 저거는 보기 싫고 이거는 좋고 맨날 인간 감별사나 하고 사람이 뭐 배추입니까? 싱싱한 배추 고른다고 그렇지도 하고 앉았고 저거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사람에 대해 뭡니까? 가정주부들이 어디 시장에 물건 골로 돼 싱싱한 골로로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인간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못 들어가고 환경과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생각 속에 딱 갇히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농담 아닙니다. 제대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 속에 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 일을 여러분에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 갖고 살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부추기겠죠. 기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한 축복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는 걸음마다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의 누림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권세의 누림이 그래 나옵니까? 그때 요한일서 3장 8절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구나. 영적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환경도 아니고 뭐 육신의 문제도 아니고 내 자신 속에 답이 있구나. 내가 성령인도 받으면 만사 오케이구나.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거 회복이구나. 역사도 시대도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바꾸는구나. 내 안에 답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깨닫게 돼요. 자식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그죠? 그 귀신 역사요. 다른 거 원망하지 마세요. 내 자신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과 붙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딴 게 있습니까? 신앙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너무 쉽고 간단하고요. 이건 학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무식할수록 이건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아는 게 더 문제가 되죠. 똑똑해서 자기 머리 쓰느라고 인도 못 받지. 진짜 무식한 게 훨씬 복이에요. 아니 성령 인도 받으란 말이 그 어렵습니까? 성령 충만이 어렵습니까? 내가 너무 많이 하니까 내가 아는 거 써먹으려고 그냥 그거 썼다 보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정말요. 저는 단순 무식한 게 최고 좋다 생각해요. 곧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니까 뭐 원숭이 IQ라도 이거는 쉬워요. 그래서 교회는요, 갈릴리 출신들이 정말 인생에 학벌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를 만들었어요. 머리 안 쓰는 사람들, 잔머리 못 쓰는 사람들, 쓸 머리가 없는 사람들, 학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뭐 공부를 싫어하는 게 아닌데 그 잔머리 쓰는 바리새인 갖고는 안 되거든. 뭐 방법 따지는 사람 갖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짧은 3년 동안의 공생에 관하면서 제자를 남겨야 되는데, 물론 그 잔머리 쓰는 사람들만 하면 예수님이 좀 한 10년만 더 사셨으면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시간이 급해. 3년 동안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 막 견적이 너무 골치 아픈 사람들은 안 되니까 아예 오직 예수하고 단순한 사람들, 요런 사람들 딱 바닷가에 그냥 단순 노동한 사람 불러다가 제자 교육을 시킨 거예요. 선발을. 저와 여러분이 그게 당첨된 우리라. 세상에는 막 훌륭한 사람, 막 삐까번쩍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게 예수님께 뽑혔어.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뭘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뭘 진짜 중요한 거 알려주시려고, 그리스도 한번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모르시는 게 복인 줄 아시기 바라요. 뭘 알면 큰일 납니다. 뭘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깊이 깊이 알면 다쳐요. 그리스도 알면 돼. 뭐 그렇게 세상에 알 일이 많습니까? 복음 알면 되지요. 너무 궁금한 거 많으면 돈 500원 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요, 너무 궁금증이 많은 거야. 소문, 어떤 누구에게. 거기에 꽉 찼거든요. 그리스도로. 이거 한 가지만 끝나잖아. 그죠?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딱 한 가지에 딱 올인해야 돼요. 복음. 그럼 끝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답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답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 끝나요. 정말 이 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답 돼봐요. 세상 육신적인 자랑하고 막 배설물 자랑하고 막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 보면요, 조금 아니죠. 그죠? 에이, 안타깝다. 자랑할 것도 없는데, 짓불 만한 자랑도 없는데 맨날 쓸데없는 목 치들고 자랑하고 돌다니. 야,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복음 자랑, 그리스도 자랑. 그죠? 세상 그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거 자랑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자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자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답이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정인의 누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 생활과 만난 이후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 완전 전 꽝이었어요. 진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 저 자신에게 수없는 질문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이 복음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인생 상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내가 망했을 거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진 거. 종교 속에서, 그런 우상숭배 속에서, 영적인 시달림 속에서 내가 이 복음 만나고
자유함 누리고 행복하고. 이거 생각하면요, 어쩌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세상에서 제일 내가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요, 그리스도로 인한 나의 인생의 달라진 모습 증인이 되셔야 돼요. 종교 속에서, 신비 속에서, 열심 속에 하면 된다 밀어붙여보고, 그 열심과 동기에 앙맞추는 내가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거기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만나기 전 삶과 만난 이후의 삶을요, 죽을 때까지 간증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요, 복음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 간증하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의 환경, 나의 현실,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나의 직업 속에서, 일 속에서 그걸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정말 저는 237 나라 살리고 5천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이 자리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중직자가 되고 앞으로 갑니다. 당장 돼야 돼요. 저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목사에 대한 욕심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장로에 대한 욕심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섬기던 어릴 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청년 때 집사가 됐는데 김집사 나이 30에 30 되면은 장로가 돼야 된다. 그래. 나는 그때 생각도 없이 아멘이 되더라고. 그 30에 장로 된 사람을 데려가 보여주더라고요. 저 서울에 청량리 앞에 큰 기독교 서점이 있는데 호산나 서점이라는 서점이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서점이에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 사장님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30에 장로. 그 통합적 큰 교단이거든요. 이래 돼야 된다. 그건 할만하겠다. 그래. 젊은 나이에 장로 되면 좋겠다. 근데요, 여러분, 그런 교만이 아니에요. 경제활동을 하고 내가 한창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교회 일에 헌신하고, 그죠? 막 난 다리 떨려가지고 나 장로한다. 뭐 폼이나 잡고 자리나 지키는 장로가 아닌 내가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장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장로가 돼야지 세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나이 드신 분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선에서 일할 수 있고 경제 활동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에 주어진 기회, 이게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공무원 생활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유, 나는 직장 제대하고 편안한 시간에 그냥 연금 받을 때 그때 돌아다니면서 전도나 하지. 그때 종쳐버립니다. 전도 못해요. 내가 현역에 일할 때 내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복음 전해야 돼요. 아유, 나는 세상 일 다 해놓고 그때 일 다 해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놓고 세상 일 다 해놓고 그때 내가 본격적으로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날은 없을 겁니다. 그죠? 나의 현실에서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 나가는 증인 되셔야 돼요. 바쁠 때 일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일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이 최고의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다 일해놓고 그때 한가한 시간에 옷 싹 입고 살랑살랑 다니면서 따뜻한 봄날에 내가 그때 막 깨끗하게 차려입고 내가 전도하러 가야지.
내가 이런 무수리 같은 옷 입고 어디 가서 전도하느냐? 아닙니다. 무수리 같은 옷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 현장, 그 시간에 복음 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막 공주처럼 꾸며갖고 막 그래갖고 남 기 팍팍 죽여가면서 그때 나도 멋있게 한번 전도해봐야지. 그런 날 오지 않을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그죠? 내 현장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찬송가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죠? 내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정말 그리스도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가 좋아하는 복음, 이 복음을 천하 만면에게 알리고 이 복음 몰라 시달리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답을 주고 또 답이 되는 복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